참조하시고요. 같이 순서대로 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완성, 즉 절대자의 대상체로 완성된다는 것은 어떤 경지입니까? 사랑과 완전 조화의 주체이신 절대자 앞에 대상체가 갖춰야 할 조건은 자체 내 주체와 대상이 완전히 조화되고 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절대자를 중심한 인격적 성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몸이 완전히 하나 되면 절대 사랑을 실현할 터가 되는 것이요, 이때 인간은 절대자의 사랑의 공명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마음과 몸이 조금의 상충도 없이 완전히 조화되면 사랑의 가문권이 생기고 음차가 공명하듯이 자동적으로 절대자와의 공명권이 생기는데, 이것은 상대적인 세계에서 절대 경지를 접하는 최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사랑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에서 시작했으니 사랑의 귀결점을 이루어 연결돼야 합니다. 출발이 사랑이었으니 목적도 사랑으로 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미 완성이라는 하나의 테두리를 갖추어 여기서 전후, 좌우, 상하로 사랑을 중심 삼고 교류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완전히 핵에 일치되고 핵과 일치된 자리에 서게 된다면 내 몸마음, 사지백체, 마음이 오간과 몸의 오간이 완전히 화합할 수 있어서 공명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공명권에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몸, 마음이 중심 삼은 성숙한 사람, 타락하지 않은 본래 인간의 개인 완성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공명권에 들어가면 하늘 땅이 환히 보이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한 것도 그 공명권의 핵심에 들어가 보니 천하가 다 내 손아귀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천리가 나와 더불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사랑의 공명권에 들어가게 되면 신앙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니까 구세주가 필요 없습니다. 해방입니다. 다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성하면 영인체와 육신이 심정권에서 공명권이 비로소 설정됩니다. 인간 세계에서 영인체와 육신이 무엇을 중심 삼고 공명되느냐? 공명이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가지고도 공명하지 않습니다. 이상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도 공명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기쁨, 세상의 소유욕을 통한 기쁨을 가지고는 영인체와 육신이 공명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중심 삼은 것에 의해서만 공명합니다. 천성경 1423페이지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종적인 공명과 횡적인 의식 공유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참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많은 섭리적인 책임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복귀 섭리 역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책임이 너무 컸죠. 책임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섭리적 중심 인물들도 다 실패로 돌아가고 참 어려운 그런 인류 역사가 반복이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참 부모님 이 땅 가운데 현양을 하셔서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그 아담과 해와를 하늘 본인의 자녀로 빚으셨지만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태초부터 첫 단초부터 잘못 끼워진 인류 역사가 단 한 번도 하늘 부모님은 축복식이라는 걸 통해서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사회기대를 이뤄본 적도 없으신 그런 터전 가운데 정말 6천년이나 기나긴 시간을 탕감의 노정을 거친 이후에 참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비로소 이 시대에 진정한 하늘 부모님의 자녀들이 탄생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는 섭리 역사를 보아왔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 섭리 역사를 지나왔고 또 지나가고 있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이 섭리적 책임을 이것도 또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 어려운 우리가 목표는 있지만 그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분열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왜?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이 복귀 섭리 노정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참 부모님 모시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앞만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나를 중심한 이기적인 그런 생각과 판단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기까지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가기엔 너무 힘들 것 같고 갈 길도 멀고 고통스러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니까 나를 중심한 꼭 저기까지 안 가도 되겠다 라고 하는 나를 중심한 판단과 이기적인 생각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 사람들이 이기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분열들이 초래됐습니다. 예수님 노정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노정에도 그 12제자가 완전히 그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 모시고 그 길을 갔어야 하지만은 그 12제자들도 가론유다를 시작해서 결국에는 분열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그 전날 산상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쓴잔을 제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절박한 그 사정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세가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60만 명을 이끌고 하늘이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2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었을 그 노정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연장이 되고 결국엔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 동안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모세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 유리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말씀으로 듣고 말씀을 통해서 머리에서 상상하지만 정말 우리가 늘 예를 들어서 이 선문대학교 교정이 광야고 여기서 우리가 여기를 벗어나고 저 앞에 목적지가 보이는데도 갈 수 없고 여기서 그 60만 명이 늘 텐트 속에서 척박한 생활 중에서 40년을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을 것이며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왔다 가시고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참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참 부모님만 이 땅 가운데 재림 예수님만 오시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참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시는 말씀이 우리가 그 6천년의 역사를 다 탕감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선배님들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초창기 때 그 전도해 오신 살아오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정말 감히 지금 여기 20대 학생들이 보기엔 저도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참부모님 모시고 살아오셨던 그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성학생 때 그랬습니다. 에이 아니지 않아요? 라고 되물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는 계속 변하고 섭리 역사는 발전해 가는데 오늘도 우리는 쉽지 않은 섭리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섭리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아담 가정을 통해서 그 아담과 헤아가 타락의 장본이 되었어요. 하늘 부모님의 엄청난 꿈이 있었는데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이 피조 세계를 구상하고 그러니까 이 인간을 창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 하나하나 마지막 6단계 때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첫 단계부터 하루하루 원리 말씀에는 하루지만 그 단계적으로 창조를 거듭해 내시면서 하늘 부모님은 정말 큰 꿈을 꾸시고 만드셨지만 빚으셨지만 정말 사랑하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빚으시는 그 하나하나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3천만 년을 구상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늘 부모님도 우리 인간 하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그 원대한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하늘 부모님이 갖고 계신 모든 능력을 다 투입하셔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그 자녀된 아담과 헤아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아담과 헤아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아담 가정에서 복귀를 출발하셨는데 그 당대의 가인과 아벨을 선과 악편에 세우셔서 뜻을 이루고자 하셨는데 거기도 실패하고 마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대 1600년을 지나서 노아라는 섭리적 중심 인물을 세웁니다. 근데 그 노아 가정도 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또 연장이 되어지죠. 모세 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40년 광야 노정이 아니라 원래는 21일이면 갈 수 있었던 그 노정을 정말 모세를 믿고 그 6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하나 됐으면 쉽게 가나안 땅에 하늘 부모님이 축복하신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기반을 만들지 못했죠. 계속 분열입니다.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들도 어떻게 해요? 분열되고 이방인들과 혈통이 섞이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잘못된 인류 역사를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 참 부모님 말씀 중심하고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6,000년 동안 이 과거에 벌어진 역사를 공부를 통해서 원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지만 우리가 재림 메시아, 재림주 참부모를 만난 우리는 이제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을 올바로 잡고 참 부모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의식을 하나로 모아서 그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힘들더라도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잘 이겨낸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타락 이전에 하늘 부모님을 느끼고 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그 시대, 영적인 오감이 살아있어서 육적인 오감과 영적인 오감과 더불어서 우리가 영육 아울러 교감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는 그냥 상상해보지만 정말 완전히 복귀된 우리가 말하는 그 부정적인 내용들이 다 사라지고 전쟁과 슬픔과 이기심과 교만과 범죄와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정말 하늘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0년 만에 보내신 그 참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참 부모님의 축복에 의해서 섭리가 진행되어졌고 수많은 2세와 3세들이, 더 나아가는 4세들이 지금 탄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 대신 목회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수많은 식구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참부모님 말씀대로 섭리길을 가고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하나 돼서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뭉쳐서 부모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적인 공명과 횡적인 의식 공유라고 그랬습니다. 종적인 공명, 즉 종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말씀을 느끼고 체화하면서 그 중심을 잡고 횡적으로 우리 식구님들과 아니면 모든 축복 가정들이 하나 된 삶을 살아가면 된다. 저도 많은 우리 식구님들의 상담을 합니다. 또 많은 2세, 3세들의 축복 상담도 하고 많은 상담을 합니다. 근데 그 상담을 하면 저는 물론 학부 시절에도 상담 기법을 배우긴 했지만 우선 들어줍니다. 무슨 고민이 있는지 들어줘요. 그럼 듣고 나면 결국에 저는 해줄 말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말하는 가운데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 고민을 어떻게 풀어갈지 답을 다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무리 고민이 많아도 나는 답을 다 알고 있는데 그 답을 내가 인정하기 싫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끄집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이든 교수님이든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답을 알고 있는데 이 답이 맞다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라는 외침이 바로 상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식구님들 계시지만 지금 어려움들이 고민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답을 빨리 해결하고 싶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답은 다 누구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적인 공명, 하늘 부모님의 말씀과 참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접하고 혼독회를 통해서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그 말씀이 나와 상충되어질 때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과 상충이 벌어지는 것은 하늘 부모님은 불변의 진리를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늘 부모님은 절대 진리입니다. 참 부모님은 우리에게 절대 진리, 원리 말씀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섭리의 길만 가시는 분이고 참 부모님, 특히 아버님 살아생전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내가 겪어보지 않은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적인 하나됨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종적인 우리가 깨달음과 이 수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횡적으로 그걸 실천해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저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 받기 전에 정성을 드립니다. 내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을 매칭해 주셔서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참된 가정을 이루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칭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나의 의지가 들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서류 내놓고 됐다 그러면 가서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종적인 공명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을 맺어주셔도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며 참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27년째 사는데 아직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선배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이제 축복받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여기 학생들도 지금 많은 이 노력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아프리카와 한국의 이 축복받은 2세 가정에 신방을 갔다 왔어요. 우리 주체가 아프리카 2세예요. 저기 나이지리아. 그리고 한국 우리 대상은 한국 2세 여자. 갔다 왔는데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긍정적인 충격. 많은 은혜를 받고 왔어요. 저는 아직이 아니고 그렇게 저는 우리 사모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한한 가정이기 때문에 이 국제 가정 우리 식구님들의 그 고충을 뭐 상담을 통해서 제가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신방을 갔는데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우리 이 주체와 한국의 이 대상이 너무 다를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끼리 사는 것도 힘든데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와 문화도 다른 그 아프리카와 한국의 이 부부가 사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근데 이 친구들이 꿈을 꾸고 있어요. 특히 우리 이 대상 이분이 자기는 아프리카에 가서 살 거래요.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봉사도 하고 또 거기 학교를 세워서 그리고 자기는 축복받기 전부터 아프리카 이 사람이나 축복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죠. 야, 정말 이게 참 부모님의 하늘 본인의 놀라운 무기고 이 적그러진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힘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방을 통해서 느낀 거는 정말 내가 아프리카를 가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이러한 참 부모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고 싶으니 아프리카 주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종적인 공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 주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축복받고 살아가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서로의 노력을 통해서 서로의 이 이해를 통해서 더욱더 끈끈이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큰 꿈을 꾸면서 횡적으로 이 부부가 공유를 해 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종적인 공명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은혜와 은사와 은총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횡적으로 공유하는데 솔직히 하늘 부모님의 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공명하고 은혜 받는 것은 누구나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횡적으로 풀어내는 것, 내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해내는 것, 이게 제일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나를 버리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횡적인 의식의 공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횡적으로 풀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지만 이 시대에 참 부모님을 만난 이 시대에 우리는 그 내용들을 해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공적인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오늘 축복 가정으로서 참 부모님의 축복받은 자녀로서 나는 내 일이 있고 내 삶이 있지만 그래도 내 시간의 11조입니다. 내 시간을 적어도 10분의 1은 매일 공적인 일에 투입을 해야겠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훈독회를 통해서, 아니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 공적인 의식을 내가 살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한 단계 더 나가면 내가 섭리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참 부모님의 이 섭리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일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섭리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겠고 우리는 섭리적인 삶을 살아내야겠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도 나를 중심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나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섭리적 자녀로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을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삶의 실천을 통해서 섭리의식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과 공적인 공명을 통해서 횡적으로 내용을 풀어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고 나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되어지겠죠. 부부가 더욱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아직 뭐 어린 아이들이나 성학생들은
엄마 아버지의 이 사정을 잘 몰라요. 모두가 다 나를 중심하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용돈을 더 받아내야겠다, 아니면 좀 더 뭔가를 내가 때를 써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주장하죠.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영육으로서 성장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하나 둘 변화가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 축복 가정들이, 우리 식구들이 영육 아울러서 성장을 하고 발전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실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울부짖으셨던 아버님, 어머님의 전도해라, 식구를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적어도 3분의 1은 하늘 부모님을,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실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변화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식구들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한다. 그렇게 되면 지역 복귀가 벌어지고 통반격파가 벌어지면서, 정말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버님께서 머지않아 우리 모든 교회에 도대체 문선명 총재님이 누구냐, 원리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 교회에 물밀듯이 세상 사람들이 몰려올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버님의 심정을 저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실체적 천일국의 안착이 벌어지겠지요. 우리는 행복해지겠지요. 정말 내가 참부모님 모시고 따라온 이 섭리의 길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내가 목도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의 각자의 그 노력을 통해서 가정이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사회가 성장하고 전도가 벌어지고 이런 긍정적인 이 횡적인 의식 공유가 퍼진다면 80억 인류가 참부모님 품으로 돌아온다면 행복해지겠지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궁극적인 행복은 나를 중심한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중심한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할 때. 이 말씀은 뭐냐? 내가 개인적인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마감하고 잠들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중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회사를 갈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돈을 벌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놀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모든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나를 중심한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삶이 된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8살 때 주일학교 예배에서 들었던 이 말씀이 있어요. 밥 한 톨이 천년 오른다. 이거 말씀드렸죠? 그 밥 한 톨이 8살 때 제가 교회 가서 들은,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설교 말씀이 니네 밥 남기면 안 된다. 그때는 80년도니까 좀 어려울 때겠죠. 밥을 남기면 안 돼. 왜요? 그 밥 한 톨이 버려지면 흘러 벌어 썩어져서 다시 거름이 되어지고 이 쌀이 될 때까지 1000년이 걸린다. 1000년 동안 그 네가 버린 밥 한 톨은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근데 그 그러니까 어린 제가 그걸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밥 한 톨이 진짜 막 엉엉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버린 이 밥 한 톨이 1000년 동안이나 온다? 그래서 저는 그 8살 이후로 웬만하면 밥을 안 남기려고 해요. 밥 공기에 붙은 그 밥까지 다 긁어 먹으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지금도 나이 50이 됐는데도 그 밥 한 톨이 1000년이 온다는 생각이 아직도 있어요. 그 어렸을 때 교육받은 것이 아직도 저에게 삶의 실천의 그 내용으로 작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작은 교육이, 그런 울림이 내 삶 가운데 실천되어질 때 우리는 행복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천이 되어질 때. 그래서 영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제 우리는 육적인 횡적 공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명과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으면 그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횡적인 공유가 필요하겠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계를 느끼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영적인 오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적인 오감을 끊어주셨죠. 아담이 이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화염검으로 막아줬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참 부모님을 만난 이 시대에 우린 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영적인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서울 북부 대교구장 하시는 김석진 교구장님이 계십니다.
선문대학교 교수도 하고 계십니다. 이 김석진 교구장님이 몇 년 전에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최종팔 목사라고 기독교 목사님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최종팔 기독교 목사님이 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대박이 났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접대도 하고 막 술도 먹고 그렇게 하다가 간이 고장난 거예요. 술을 하도 많이 접대해서 이제 간이 망가져가지고 거의 이제 죽게 생긴 그런 선고를 받았는데 어느 날 내가 죽게 됐으니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계시면 정말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 모시고 열심히 살 테니 나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잠을 잤는데 꿈에 성령의 불이 내 머리 끝에부터 쫙 내려오는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아침에 잠을 깼는데 온몸이 불덩이가 되듯이 막 온몸이 막 진짜 그 불 받은 것처럼 뜨겁더랍니다. 너무 뜨거워서 병원에 갔는데 이 성령의 그 뜨거운 불에 그 간이 나왔다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사업이고 나발이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님으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그 목사 안수를 받고 출발하는데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그 취임식에 자기도 참석을 했다는 이건 꿈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취임식이 끝났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단에 내려오더니 저 뒤에 있는 나한테 막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너 김석진 교수를 모시지 않으면 찾아가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잠을 깼답니다. 너무 생생해서 도대체 김석진 교수가 누구냐라고 인터넷에 쳐보니까 몇 명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찾아가야겠다. 근데 한번을 보니까 선문대학 교수로 나와 있더래요. 그래서 선문대는 통일교니까 빼! 그리고 찾아갔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석진 이 교구장님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선문대학교에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이 김석진 교수 연락처를 알려달라 그랬더니 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다 지금 좀 알려달라. 안 된다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내 전화번호를 줄 테니 김석진 교수님한테 알려줘 나한테 전화 좀 하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화번호를 줬는데 김석진 교구장님이 그걸 받고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했더니 자기의 살아온 이야기를 쫙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석진 교구장님 만났습니다. 만나서 나는 통일교회 이 목사고 쭉 얘기를 통해서 그럼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몇 년 전에 왜 KCLC 그 한국 기독교 목사 총회 했죠? 거기에 참석을 해라. 그래서 거기 참석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WCLC라고 세계 기독교 목사 그 연합회를 어머님이 만드셔갖고 미국에서 그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최종팔 목사가 거기를 가자고 했더니 가겠다. 근데 자기가 그냥 가면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청파서점 있죠? 우리 협회, 옛날 협회. 청파서점에 가서 이 천성경을 사가지고 그 미국에 가기 전에 이 천성경을 다 한번 읽어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트 가든에 이제 그 행사가 끝나고 이스트 가든에 기독교 목사들을 어머님이 초청해서 만찬을 하는데 거기서 어머님이 내가 독생녀다. 또 막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좀 막 들고 일어났던 기독교 목사도 있고 왜 이해 못한 사람들이 막 해서 좀 소동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최종팔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나는 천성경을 한번 읽고 갔더니 그때 어머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이 김석진 교구장한테 찾아가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전도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어머님 자서전 나올 때죠. 자서전을 자기가 먼저 100권을 구입해서 내 일가 친척들에게 어머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김석진 교구장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전도하는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손을 내밀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랑 상관도 없는 그냥 기독교 목사였는데 꿈을 꾸고 그 꿈대로 내가 찾아갔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럼 제가 오늘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식구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영계를 아직 잘 모른다고 해서 영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식구들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참 부모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도 엄청난 이 영적인, 제가 원래 영적으로 되게 둔감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영등포에서 서울 남부교구장 할 때 그 첨보 입적했잖아요. 근데 저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암 투병하고 계셨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조상회원 축복 8줄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목회자 총회를 갔는데 청평에서 제가 또 거짓말처럼 그런 어떤 영적인 이 계시를 받게 됩니다. 해야 되지 않겠냐? 너는 교구장 아니냐? 너는 목회자 아니냐? 근데 왜 네 마음부터 안 된다고, 나는 할 형편이 아니니까 안 된다고 하냐? 그래서 제가 천심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평에서 일하는 후배한테 가가지고 제 이제 이름을 대고 우리가 이제 나도 이제 해야 되겠는데 조상현 축복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그래도 어머니 쪽은 저희 사촌 누나, 6,500가정 사촌 누나들이 많이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쪽은 못해서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1,241만 원이 정확히 남았어요. 고민이 되는 거죠. 그 이제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뭔가 꺼내려고 제 지갑을 딱 열었는데 제 지갑에서 거짓말처럼 카드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이건 무슨 계실까? 그래서 제가 카드가 5장 있었거든요. 그 카드사에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뽑을 수 있는 금액을 다 산출해 보니까 정확히 1,241만 원을 제가 뽑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뽑아서 이 조상현 축복을 다 하고 났더니 이제 첨보를 완료할 수 있었던, 그 이후에도 2번, 3번 또 영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어머님 그 남아공에서 대륙 축복하셨죠? 그때 제가 이제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기성 회장님이 협회장 시절에 같이 갔었는데 그 남아공의 케이프타운하고 희망봉에 가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기성 회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온 사람들은 말이요, 그 아버님 탄신 헌금 1,000만 원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러시더라고요. 1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근데 진짜 저는 이제 경제적인 그런 여유가 없었는데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꿈에 저희 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너무 생생하게, 야 너는 안 하냐? 꿈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막 다그치시는 거예요. 아 아버지 저도 힘들어요. 그랬더니 너 그 연금 들어오는 거 있잖아. 저는 옛날 송파교회장 할 때 뭐 식구님들이 해갖고 그냥 석 넣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빠져나가서 몰랐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건 저 노후를 준비해야지요. 제가 막 꿈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목회자의 노후는 네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야. 하늘이 준비해 줄 거야 이놈아. 빨리 가서 하라고. 그러면서 잠에 깼어요. 깨가지고 그 연금이 얼마나 들어갔나 보니까 정확히 988만 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화해서 이거 해지하면 얼마입니까? 905만 원 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대요. 그걸 해지하고 미리 100만 원을 내놨으니까 그래서 900만 원 해서 그 1,000만 원 헌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쁜 거예요. 저는 없는 과정에서 그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헌금을 했더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금화를 전부님으로부터 이 하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반드시 종적인 공명을 통하면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횡적으로 내 삶 가운데 실천이 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식구들이 늘어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에휴 저거는 열심히 하는 목회자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야가 아니라 정말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 식구님들 하나하나를 하늘 부모님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대 기준만 맞으면 엄청난 불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아버님께서 머지않아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통일교회가 뭐냐, 문선명 총재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로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우리 교회를 매일매일 찾아올 것이다라고 해 주셨던 그 아버님의 말씀이 이제 곧 우리 가운데 벌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공명하고 그 내가 공명되어진 그 은혜를 횡적으로 나누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진다면 정말 하늘이 그렇게 동원하고 바라셨던 천일국의 안착이 실체적으로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식구님들 좀 더 힘내시고 좀 더 우리가 참 부모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정성 들이시고 기도하시고 그러한 의식을 종적인 이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뤄낼 수 있지 않나 저는
확신합니다. 식구님 좀 더 힘내시고 강한 믿음과 사랑으로 실천해 나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서문대학 교구의 식구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